우리 배재철 씨의 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공감하는 것. 인생이라는 것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흔히 청룡열차라고도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높은 지점에 올라가게 되면 즐겁고 상쾌하고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있지만 어느 순간 밑으로 내려 꽂아지면서 추락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유럽의 아시안으로는 드물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의 명성을 얻으면서 태노에게 주어진 최고의 칭호를 얻으면서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던 그에게 찾아온 이 갑상선암, 그리고 성대까지 건들 뿐 아니라 이 호흡량의 그 좌우하는 이 폐 횡격막까지 건들게 되는,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는 그가 불러보려고 하지만 옛날에 그 목소리 나오지 않고 하루아침에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 수 있으면 참 좋았는데 어느 날 찾아왔던 한순간의 작은 사건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 버립니다. 상실의 아픔도, 관계의 깨어짐도,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도,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내가 더 이상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바로 그런 상실과 절망감 가운데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대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었던 그의 모습들,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만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바로 그런 삶.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고통을 좋아하며 상실과 아픔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생로병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70이요 강건이면 80이라도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오게 되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사주팔자의 운명을 기대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점쟁이 집에 가서 그 점쟁이가 하는 말에 우리는 작은 위로라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이 배재철 씨가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실과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고통은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전에는 자기 목소리를 노래했지만 새로운 인생을 노래하는 이 배재철 씨의 삶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는 혼자 이 일을 이겨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눈만 뜨면 절망과 좌절의 삶의 현실이 자기 삶 속에 다가올 때도 옆에 서서 100년 뒤에나 가능할 만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불가능을 얘기하는 그 남편에게 우리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변화주자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었던 그 아내, 그리고 일본인 오페라 기획자인 코지 사와다 씨의 헌신적인 사랑, 그가 성대보건 권위자인 세계적인 이시키 박사에 데려가서 그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성악가로서의 음성을 회복시켜주는 그 성대의 수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첫 무대에 섰을 때에 그 무대를 마련해 주었던, 희망이 없고 가망성 없는 그들에게 무대를 만들어 주었던 바로 그 사람.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고 2절을 부를 때 목이 막혀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청중 속에 불이 켜지면서 그의 재기와 그의 회복을 바라는 그 청중들이 함께 불러줬던 노래, 그와 함께 막이 그치면서 그를 위해서 준비되는 오케스트라의 그 장엄한 연주 앞에 그의 삶은 다시 밝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에게 가슴으로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감동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며 함께 붙들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회복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의 간절한 따뜻한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은 그게 다가온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이런 원망의 탄식을 합니다. 재능을 주셨으면 지켜주기라도 해야지 하는, 바로 그런 탄식을 하였던 그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성대 복원 수술을 받을 때에 수술대 위에서 아무 노래나 불러보라고 그 목소리에 가장 좋은 목소리를 찾아서 거기에 이제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불러보라 할 때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가 불렀던 노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영화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그가 간증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노래를 불렀냐고. 그가 처음 주일학교 갔을 때에 그가 사람들 앞에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 것처럼, 그가 세계적인 테너 가수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을 때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그 삶에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 내 음성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그 마음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그 고백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자기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낙심되는 일들 앞에 그는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그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깨닫게 했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의 친구 코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코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어쩌면 말이야, 병에 걸린 게 좋았던 거라고 이제 알았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왜 노래를 해야 하는지, 비록 형편없는 목소리였지만 단 한 명이라도 내 노래를 듣고 싶어 한다면 난 노래할게 최선을 다해서. 그는 고난 속에서 의미를 발견한 것입니다. 목소리를 나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의 영혼의 깊은 울림을 그리고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찬양을 그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가 새롭게 발견한 세계라는 것을 그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 그는 깨달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시작되는 무대에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배재철 씨는 더 이상 자신의 노래나 목소리를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 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먼저 시작한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는 거기서 노래하게 됩니다. 인생이 왜 이리 어려울까요?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왜 고달픈 이 지친 인생의 삶을 살아갈까요?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성경은 바로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완벽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것 같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갈 것 같은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70이요 80이면 썩어져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 살았던 그 삶,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은 바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더 큰 비극은 이거였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지혜로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아, 인간은 죽는구나. 비극과 절망 가운데 사는 것, 이 죄 때문이구나. 바로 우리의 일시적인 쾌락과 우리의 즐거움이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더 큰 아픔과 허무함과 절망감이 우리 인생에 오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과 그 운명을 바꿀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그 좌절, 그것을 노래한 것이 문학이요 철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신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바로 그 저주스러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저주를 그 아들 독생자에게 다 덮어 씌웠습니다. 우린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며,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죽음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진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훌륭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의 웃음이 나중에 더 큰 울음이 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떨어짐의 아픔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만드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이 영원한 생명은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가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사랑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동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선물은 나의 것이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오늘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오늘 이 선물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선물을 받아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사실을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바로 그 고백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바로 그 구원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이 선물이 나의 선물 되기를 원하는 분은 오른손으로 가슴에 이렇게 조용히 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신앙생활 하는 분도 다시 한번 고백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 죄를 씻어주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와 내 인생을 인도하는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에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배재출 씨가 자기가 새로운 영혼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던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송을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불러보지 않겠습니까? 이 찬송은 수백 년 전에
존 뉴턴이라는 한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9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배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죄와 모든 잘못된 것, 인생의 허망함과 그리고 허무함을 그가 알았기에 그는 타락 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고 있던 어느 날 태풍으로 배가 파선 직전에 있을 때 진정한 두려움이 그의 삶 속에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그에게 어머니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그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속에 다가올 때 그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나 같은 죄인까지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어메이징, 놀랄만한 사랑, 불가능한 사랑,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이 찬송은 세계 곳곳에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가진 사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바로 그 사람 좌절과 절망이 있는 그 자리에 불려졌던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생명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생명과 희망의 이 찬양을 저희들 입술로 함께 고백하며 불러보겠습니다.